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혜의 안목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여 수습하고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의 안목이 있으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 건설자이고 파괴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건설자를 가까이 하면 그의 영향을 받아 나의 집이 건설되겠지만 집을 허무는 파괴자를 가까이 하면 그의 영향을 받아 나의 집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건설자인지 아니면 파괴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길을 곧바로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길에서 이탈하여 걷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한다가 됩니다. 인생을 피하는 길은 주어졌다는 개념을 포함하죠.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인생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서 강조점은 길이 평탄한가 굽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제대로 걷는가 이탈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멸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자와 파괴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도구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그거에 따라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한 말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련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말하면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파기자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교만하게 말하고 5절 말씀과 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 내뱉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치는 파괴자가 분명하니까 7절 말씀처럼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가져오는 파급력, 영향력을 깨닫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수고가 요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내용을 소와 구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만약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여 청소할 일도 없지만 구유가 더러워져 청소를 하야 할지라도 소가 있는 것이 더 낫죠.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유익이 번거로움보다 큽니다.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유익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으면 호탐대실하게 되죠. 집이 있으면 관리하는 수고는 당연합니다. 관리하는 수고가 싫다고 해서 집 없이 거리에 사는 것은 미련함의 극치일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하죠. 8절 세계론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며 자신에게 닥칠 죄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내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타인이 함께할 수 없음을 알아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지혜로운 길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계속해서 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자, 즉 고든 길로 가는 자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순간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결국을 늘 생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의 실체를 간파하는 안목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안목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인생길의 방향을 결정할 때 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슬픈 일로 결론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감정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웃어도 마음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기쁨과 근심이 교차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자신의 판단과 지혜만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 16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참된 분별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바로 생명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집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